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두려워졌음이로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습니까? 특정된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남의 어려움을 보고 각자가 어떻게 해요? 도와줄 마음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걸 시작은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세요. 그 완성은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 그것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예수님과 그런 관계 교제가 없기에 그것이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만약에 관계하고 있다면 어떤 일이 난다고요? 소소한 거지만 순종함으로 나도 모르게 하나님 뜻을 행하고 있을 것이고요. 언젠가는, 아직은 아니 과거 좋고요. 언젠가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도 알지 못하고 우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게 보다 하나님 나라인 것을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가 어떠셨어요? 정말 그런 예수님과의 관계를 하고 계셨습니까? 소소하게 내가 뭐 큰 걸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거 해라 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일들이 하나 둘 쌓여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마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부활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고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시기에 이곳에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고 내가 그 안에서 그것을 맛보고 있는 점들을 확인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우리 다 거기에 대해서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매 순간순간. 오늘 더 나갑니다. 오늘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본 거네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4장 후반에 4장 35절 이후부터 비슷한 사건을 우리가 봤죠.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같은 사건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가 아무리 기억력이 없더라도 4장에다 후반에 쓴 다음에 6장에 또 쓴다? 그건 있을 수 없잖아요. 분명히 다른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유사한 사건을 그린 것 같지만 유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건을 그리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다른 사건을 그리고 있다면 분명히 마가의 의도가 있을 것이고 마가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요. 분명히 마가는 4장 후반에 있는 사건과 다른 단어들,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여기 딱 보고 이 단어가 무슨 의미다 알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마가가 독자들에게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알아볼까요? 48절 보시면요. 48절 보면 예수님이 위에 내용을 여러분 읽으셔야겠지만 제대로 하여금 빨리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세요. 그래서 이들은 배를 저어서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는데 48절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있어요.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시매 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무엇이
그렇게 특별하게 그리고 특별한 단어로 이거 표현을 쓰고 있을까 보니까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좀 우리가 조심스럽게 관찰해 보면 어떤 뜻인지 알 수 있는 것들을 쓰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그게 뭐예요? 바다 위로 걸어서요. 바다 호수, 갈릴리 호수라고 얘기해도 되고 바다처럼 넓어요. 그러니까 바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 위를 걸어가신다는 거예요. 현대 주석가들 특히 자유주의, 이성주의에 의해서 해석하시는 분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상징적으로 풀이하고요. 그리고 여기 단어가 에피란 단어가 위만인 게 옆도 있다. 그러니까 해안가를 걸어가셨는데 그렇게 오해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마가가 그걸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아니요. 제자들이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마가에게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나는 이것을 알게 됐어 라고 분명히 마가는 베드로한테 들었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렇다면 마가도 그것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바다 위로 걸어간 사건은 실제 사건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아니 실제 사건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요. 왜요? 구약에는요. 바다 위를 걸 수 있는, 물 위를 걸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한 분만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이 바다 위로 걸어왔다는 얘기를 마가가 쓴 것은 물론 제자들의 경험에 의해서 그대로 썼겠지만 이 단어를 열심히 조심스럽게 쓴 이유가 뭡니까?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의 모습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걸어가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쉽게 먼저 걸려들었어요. 두 번째 볼까요?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있어요. 여기서 지나가려고 하심의 뜻이에요. 지나간다는 말이 참 낯설어요, 표현이요. 이거 뭡니까? 목표가 있으면 종착지를 가서 가야 딱 도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스쳐서 지나간다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아니 지금 뭐하러 오시는 건데요? 제자들이 고생하는 걸 보시고 제자들을 건져내시려고 오시는 예수님인데 마가는 제자들에 의해서 분명하게 그렇게 느껴졌을 거예요. 지나가려고 하시는 것처럼 보이게 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이해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표현도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한번 볼까요? 그게 어딘지? 출애굽기 한번 가봅시다. 출애굽기 33장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볼까요? 무슨 장면인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리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 영광이란 것은 주님이 계신 하나님이 계실 때 나타나는 아우라 같은 거고 무게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뵙기를 원한다는 얘기는 분명히 무영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시는 분이니까 그 영광을 통해서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하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근데 19절에 뭐라고 하셔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보여 지나가게 하고라는 표현인데 이 지나가게 하고를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기는 70인역에 보면 오늘 본문에 지나가려 하심하고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를 그렇게 헬라어로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 앞으로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보여주고 계셔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계세요. 또 얘기할까요?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그래서 22절 보시면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똑같이 지나간다는 표현을 쓰세요.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지금 보호하시는 거예요. 죄가 많은 사람을 직접 보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모세를 보호하시는 방법으로 지나가신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모세에게만 그럴까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에게도 동일한 단어를 쓰세요. 지나가실 때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거 볼 때 지금 본문에 제자들을 향해서 왔다가 지나간다는 표현은 무슨 얘기합니까?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두 번째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하나님으로 보여지고 있음을 마가는 독자들에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결정적인 게 뭡니까? 50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놀라니까 놀라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요. 안심하라. 내니라는 것은 이쯤이에요. 영어로 하면. 근데 it's I로 다 풀이를 해요. 번역가들이. 이쯤이라고 쓴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 it's I로 표현해요. 왜냐면 헬러에 에고 에임이라고 유명한 거야. 나는 뭐뭐이다. 에고 에임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어디서 시작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이름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왜요?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으니까 다 하나님 만나고 신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 만나고 왔으면 어떤 신인데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에고 에이미 호온이에요. 에고 에이미가 그때부터 70인용이 다 거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지칭할 때 하나님 이름이 나올 때도 여기서 나왔거든요. 에고 에이미 호온에서 나왔거든요. 거기서 발생한 단어예요. 발생한 말이에요. 여기 그거예요 지금 예수님이요. 그들에게. 이게 요한복음에 구체적으로 나오죠.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마가에는 많지 않지만 학자들이 의견이 이것도 그렇게 마가가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뭘 얘기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뭐로 지금 나타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등장하심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건은 사실 마가복음 우리가 여태 쭉 봤지만 예수님이 스스로 당신이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등장하신 적 없어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 있고요. 하나님과 같은 역사들, 초자연적 역사들을 함으로써 하나님이실 가능성이 많아만 보여주셨지 실제로 당신이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모습으로 자기 계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스스로 드러냈다는 거거든요. 자기 계시적으로 행동하심으로 당신을 하나님으로 등장시킨 일은 오늘 이 본문의 처음이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마가가 제자들에게 경험담 들은 걸 가지고 그대로 독자들에게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그 단어를 애써서 조심스럽게 기록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그동안 그런 표현 이렇게 안 하셨다가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으로 등장할까요? 어떤 의미로? 아무리 봐도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하면 얘기돼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세요 하면 끝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마가는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것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독자들은 알아요. 어느 정도. 우리는요. 몰라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성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려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캐내야죠. 어떻게 캐낼 수 있습니까? 45절 처음부터 와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상황이 또 다른 어떤 상황을 연출하고 계신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요, 마태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요, 이 사건은 꼭 5,000명을 먹인 사건에 이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000명을 먹인 사건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나와요. 마가가 왜 이렇게 썼을까? 이해가 안 되게 뭐예요? 재촉하사예요. 재촉하사. 재촉하사는 급하게 강요하는 거예요. 빨리 막 서두르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인데요.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에 하나 가득 채우신 놀라운 사건을 지금 제자들과 스승으로서의 예수님이 여유 있게 보면서 같이 가자 하고 하실 수 있는 장면인데 그 장면이 갑자기 바뀌면서 평화로운 장면이 바뀌면서 예수님이 제자들 야 빨리 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그 다음에 뭐요? 45절 보니까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무리를 또 보내요. 야 가 이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독자들로서 낯설어요.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독자들은 알았을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알았을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 그 이유가 안 나와요. 마가도 안 나와요. 근데 이거보다 한 30년 후에 기록된 요한복음에는 그 이유를 조금 보여줘요. 그만큼 독자들도
시대가 가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봐 요한복음이 기록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 이유와 그 원인이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등장한 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이에요. 14절 맞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 사람들이,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 이상으로 오는 하나님의 정말 그 분, 메시아로 생각할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메시아로 생각하니까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됐어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요한복음에서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분을 어떻게 해요?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4개의 복음서가 다 기록될 정도로 놀라운 사건인 5,000명을 먹인 사건은요, 하나님 이외에 누가 그걸 하시겠냐?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하셨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누구?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선지자, 메시아일 거라는 것을 다 한 거예요. 제 아들도 알았을 거예요. 와, 갖다 주면서 느낄 거예요. 밥이 또 나오네, 또 나오네, 이러면서, 저분은 다른 분이야, 이렇게 했을 거예요. 즉, 분위기는요, 예수님을 뺀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어떤 분위기예요? 다 들떠있는 거예요, 지금요. 드디어 이 유대인 땅에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구나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막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 분위기를 누가 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깨시는 거예요. 제 아들, 빨리 가! 여기 있어, 왜, 니들? 빨리 배 타고 가! 어디요? 뱃살대로 가버려, 빨리! 무리들 보고, 가!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백성들은 기대가 있었고요.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로, 마지막 왕으로 정말 세우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거절하세요. 아니, 보내버리세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쟤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메시아인 건 맞는데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사람들이 세우는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홀로 계획하시고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그 다스릴 왕도 하나님이 홀로 세우시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몰랐을까요? 왜 몰랐을까요? 알겠죠. 어디 이렇게 나왔는데요? 다니엘서 볼까요? 이제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서 2장 보시면 2장입니다. 다니엘서 2장 1234페이지에 44절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꿈에서 이상한 형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형상을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데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해 주는 장면이 2장에 나오거든요. 44절부터입니다. 그래서 금, 은, 동, 철, 진흙 이런 게 있는 게 이제 금상을 다 본 거 아니에요. 형상을. 그때 다니엘이 맨 마지막에 대한 얘기예요. 44절 말씀 보시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들이 다 세워져요. 금나라, 은나라 다 세워져요. 강대국들이 다 세워져요. 발가락까지 진을 섞인 나라까지 다 세워지는데요.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나라는 뭐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면서 뭐요? 하나님이 손수 세우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고 홀로 서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생각하는 나라, 사람이 생각하는 왕,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왕국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있을 것이라고 이미 다니엘서를 통해 예언하신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걸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 생각을 못해요.
자기들이 세우면 된다고 생각해요. 가나안 땅을 회복시키면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의 상식으로 자기들의 이해로 누군가를 세워서 다윗 같은 존재만 나오면 자기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 옛날에 모세가 이끌던 그 나라처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야. 니들이 생각하는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세운다고? 그거 하나님 나라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왕을 세우실 것이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을 세워서 다 영원토록 존재하게 하실 거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요. 사람이었다면 이해가. 네가 나를 사람으로 여겼다면 하나님 나라가 사람이 세울 수 있지.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이 보는 사람이 있지만 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 좀 생각나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요?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상식에 우리가 맡고 있는 뭐 아이디얼, 이상적인 뭐 유토피아적인 어떤 걸 다 뽕짝시켜서 이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 거라고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그거 아니야. 그건 니들이 세운 거지. 내가 세운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닌 것을 얘기해요. 제 아들이 아마 몰랐을 거예요. 이걸 무슨 말인지. 어떤 의미인지 몰랐을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이어서 하나님처럼 똑같이 물을 걸시고 지나가는 처럼 꼭 코스프레 한다고 하잖아요. 흉내내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흉내하는 것 같잖아요. 꼭. 이것을 왜 하셨을까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하나 둘 알게 되면서 아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구나 하고 알게 되는데 우리 고린도서 가볼까요? 고린도서 15장이에요. 50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하면 여러분 딱 아시죠? 뭐요? 부활장, 그죠? 부활할 때의 모습을 얘기하잖아요. 5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어요. 15장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혈과 육은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체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이거 갖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어받을 수 없어요.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우리는 썩는 거 아니에요. 이 몸은요. 썩으니까 썩지 않은 걸 받을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와 완전히 질적으로 다름을 얘기해요. 혈과 육으로 뭔가를 다스리고 있는 나라들처럼 될 것 같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불가불 우리 몸이 부활체로 바뀌어야 돼요. 그 얘기를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몸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로 들어갈 수 있고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해요. 아직도. 우리가 잘 사는 것, 그 선진국처럼 살면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아니에요. 신사도의 나라로 살면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방법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살고요. 하나님의 지시에 하나님의 이끄심에 온전히 순종하고 같이 가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남아있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이걸 좀 쟤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나를 불러가려고 했다고? 아니야. 하나님이 세운 것은 너희가 오히려 쫓아와야 돼. 이걸 알고 데살로니가 보면 제 아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이걸 가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신약 보면 매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왜 나올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면 이해가 돼요. 이건 윤리적인 게 아니에요. 사회 윤리적으로 우리가 잘 살자는 얘기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2장 10절 말씀 보시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얘기한 거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편지 쓴 그 내용인데 이걸 잘 보면 우리가 이해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 향하여 이를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왜 그들은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하였는지를 왜 밝히고 있는지를 보세요. 11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왜 아버지같이 했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12절 이게 나오죠.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뭐요?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이 앞으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가서 파송될 때 모든 사람들이 알기 시작합니다. 맞아. 이제는 우리가 살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교회를 세우고 뭐 나라를 세우고 사람들 세워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따라 하나님의 지시사항 따라 우리는 그냥 맞아 순종하는 것뿐이 없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게끔 가르치는 것이 자신들의 일인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점을 보세요. 그들이 전도를 안 해봤습니까?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 못 봤어요? 봤어요. 가르치기까지 한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도 그것을 모를 정도로 지금 예수님은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모르고 있을 거야 니들 그리고 알려준 거 아닙니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아무리 내가 체험을 하고 어때도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을 들어가서 하나님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교회 생활 잘한다고 내가 열심히 믿음이 좋다고 내가 정말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한다고 내가 하나님 나라 안다?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이걸 지금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니들이 하나님 나라 아니?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고 사람들이 세울 수 있는 곳이 아니기에 너희들이 따라 들어와야 돼. 어떻게 가능할까요? 본문에 오시면요. 우리에게 몇 가지를 보여주고 계신데 4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뭐 하세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여러분 자기를 왕으로 세우는 사람들 다 팽개치고 아마 사람들이었으면 지금 저같이 목사하고 육이 있고 아직 성령이 안 온 사람이었다면 아마 그럴 거예요. 아, 아쉽다. 다시 부를까? 이게 아마 인간의 욕심일 거예요. 그죠? 왕으로 세우겠다는데. 왕으로 살겠다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세요. 그들 다 물지시고 하시는 게 뭐예요? 산에 올라가서 왜요? 기도하시죠.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다? 사람 세운다? 니들 잘못 알고 있어. 하나님 나라는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탄생하는 것인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아, 기도하면 되겠군요. 맞아요.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을 얼마큼 알고 기도하고 계실까요? 이때까지는요, 영원토록 지금 영원전부터 이 시간까지 같이 오신 분이세요.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분이세요. 잘 알고 기도하는 예수님과 우리처럼 좀 알까 말까 하고 기도한다고 우리가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다 한다고요? 거짓말 아닐까요? 우리는 좀 더 달라진 모습, 우리하고 예수님 모습 분명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동력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내용만 가지고, 형식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세요. 왜요? 예수님의 이 장면과 함께 어떤 일을 합니까?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 판이에요. 너무나 달라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48 다시 보시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이 제자들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왕으로 세우면, 자기들이 왕으로 세우면 왕이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졌던 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올리면 저분이 왕이 될 수 있어 했을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 뜻이야 막 이랬을 거예요. 누구 보는 거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뭔가 조금 하면 이게 다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쓰셔. 내가 하면 다 할 수 있어. 이런 존재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어떤 상황이 일어납니까? 바람이 거스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사장에서 봤듯이 이른 저녁이 되면 돌풍이 불어요. 동쪽으로 부는 동풍이 부는데 그걸 사르키아, 아람어로 상어란 뜻이에요. 상어와 같은 바람, 태풍 같은 바람이 불어요. 불기 시작한 이 바람이 이들을 어떻게 꼼짝 어떻게 봤냐면 힘겹게라는 단어가요. 원래 귀신이 들렸을 때의 모습이에요. 귀신 들리면 자기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냥 뭔가를 애써도 자기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상황. 힘겹게라는 것을 자기 뜻대로 되지 않게 놀치고 있는데 자기는 아무도 맹금 상태, 아무것도 없는 것. 지금 그 상태를 보여줘요. 근데 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마가는 굉장히 노력을 기울였어요. 기록하는데. 밤 사경쯤에, 밤 사경이라면 로마 시계를 따지면 로마 시계. 유대인 시계는 밤 해질 때부터 해 뜰 때까지 12시간, 우리 시간을 12시간을 3개로 나눴는데 로마는 4개로 나눠요. 잘 보세요. 1경이 뭐냐면 1경이 6시부터 9시까지 밤이에요. 2경이 9시에서 12시, 12시에서 3시가 3경, 3시에서 6시가 4경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일은 여기 저물 때 배 타고 갔거든요. 근데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새벽 3시와 혹은 6시 사이까지 갔어요. 못해도 10시간 정도를 헤매고 있었던 거예요. 마가는 제 아들의 그 모습을 아마 제 아들이 얘기했을 거예요. 야, 꼬박 밤새 샜는데 끝도 안 하고 그냥 맴돌고 있더라. 이걸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를 연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자기가 바람 하나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잠자회전을 할 수 있는 예수님도 안 계실 뿐더러 자기들 그런 마음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빨리 빠져나오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 아무도 없고요. 아니 하나님을 오히려 물어봐요. 50절 보니까 49절 보니까 물 위에 걸어오신 거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유령인가 유령. 신약시대의 유령을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일상적으로 사람들은 유령을 다 인정했다고 합니다. 유령은 뭐예요? 헛개비예요. 허영, 잘 안 보이는 귀신. 근데 존재하는 것, 그걸 유령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실체의 예수님을 못 보고 그들이 정말 5,000명을 먹이신 분, 귀신을 내쫓으신 분, 바다를 잠잠케 하신 분, 그런 분으로 생각하지 않고 유령으로 생각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황망하고 모든 것들이 사라진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움직인다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게,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입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는 자들이 몇 명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는 그 두 분이 대화가 너무나 잘 됐을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보니까 제 아들이 헤매고 있어요. 아마 여기 보니까 좀 일부러 들 가신 것 같아요. 뭘 좀 알으라고. 니들의 한계를 좀 알라고. 너희들의 능력이 조금밖에 안 된다고. 10시간 동안 헤매고 있지만 분명히 죽지 않을 거 아시니까 헤매고 있는 대로 내버려 뒀을 거예요. 그 다음에 10시간 정도 지난 후에 걸어서 그들을 건지셨는데 오히려 유령으로 봐요. 왜 그랬을까요? 52절에 그들의 뭐요? 마음이 둔하여졌다고 얘기해요. 사람은요, 자기가 다 아는 것 같아도 어떤 상황에 처하면 자기 상황에 모든 것을 놓칠 때가 있어요. 어두워질 때가 있어요. 판단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준다고요? 아니요,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언제 기도할 때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금 뭘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도 중요하지만 먼저 뭘 알라? 하나님을 알라는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갖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나 예배 드렸으니까, 난 새벽 기도 드리니까. 아니요. 여러분 마음속에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 누구신지 알고 있어요?
만약에 안다면요, 분명히 말할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다를 뿐만 아니라 그분이 펼치신 나라도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될 거란 얘기예요. 우리 식으로 접근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아니요. 하나님 방식대로 하려고 기다릴 거예요. 들려 할 거예요. 알려주세요. 알아가죠. 그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게 그들의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지금 여기 보면 광풍도 불고 어두워지고 유령으로 착각도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음이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 삶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때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진정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자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때도 헤매고 딴 데 가십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아직 예수 만나지 못한 상태일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경우는 아니지만 여러분 구약에는 욥의 경우를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욥을 보면요, 진짜 우리에게 요 대목하고 거의 비슷한 일로 바뀌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욥기를 볼까요? 욥기 9장을 보시면 친구들이 자꾸만 야 회개하라, 너 죄져서래. 하나님 너 죄진 거 다 회개하면 괜찮을까? 기도하라고 하니까 이제 화가 난 거예요. 너만 하나님 아니야. 나도 안다. 이제 욥이 얘기하는 게 오늘 얘기입니다. 9장 1절부터 보시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럴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욥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의롭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분명한 선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선이 있어요. 여러분 자꾸 여기 넘어오지 마세요. 우리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사랑이라 막 아버지 가서 이거 취업 남겨도 될 것 같은 어리광 부릴 수 있는 우리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선이 있어요. 그분 앞에 우리가 의로울 수가 없다는 걸 고백해요. 3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아무리 얘기해봐라. 하나님이 한마디 하시면 더 대답할 수 있을까? 못해요. 그런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냐. 그 앞에서 완악하게 한 자가 잘 되는 거 봤냐? 없다는 거예요.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산이 옮겨지는데 산이 깨닫지 못한다는 게 뭡니까? 그만큼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알고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이 정도 나와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6절입니다)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는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이렇게 바다 물결 밟는다는 게 우리가 오늘 얘기한 거 똑같은 거예요. 바다 위를 걸으시고.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별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또 나오죠? 뭐요? 내 앞으로 뭐 한다고요? 지나간다고 했잖아요. 지나가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지금 분명한 선이 있음을 알아요. 욥은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 거 알아요. 여러분 욥에게 성령이 계셨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욥의 하나님을 아는 것 정도 신약 백성이 우리가 알고 계십니까? 아마 모를걸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많지 않을까요? 내 이지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어? 저러실 수 있어? 하지 않나요? 예수님의 기도는 그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한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만약에 우리가 한다면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될 거예요. 더 나갑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신화적인 바다의 괴물이에요. 바다의 괴물. 이 당시에 바다는요 혼돈이에요. 그래서 바다의 괴물은요 혼돈의 왕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존재예요. 지금도 여러분 바다 가보시면 무섭잖아요.
하늘은 보니까 괜찮고 땅은 봐서 괜찮지만 바다에 가면 무섭잖아요. 까만 물이 추락추락하면 뭔가 나올 것 같고 거기에 사는 귀신이 뭐지? 괴물이 라합이라고 전설적인 동물이에요. 괴물이에요. 그 괴물을 돕는 자들 부하들이에요. 그 밑에 굴복했거든. 누가 굴복해요? 라합과 그 부하들이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굴복한다는 거예요.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능력은요 세상의 모든 가장 무서운 라합도 그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이건 나중에 알겠지만 조금 한탄스러운 거예요. 3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이거처럼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가 분명히 있으면 아는 거예요. 지금 욥은 여기에 대해서 뭘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의 원통함을 풀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음을 답답함을 포로하지만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사람의 뚜렷한 경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움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권한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권자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계십니까? 그거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수 있다?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문제 뭔지 아십니까? 이런 욥이었는데 고난을 겪으면서 나중에 고백이 달라져요. 이건 지금 어떤 식으로 들었냐면 귀로 들었던 하나님이에요. 욥이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뭐로 본다? 눈으로 보나이다는 고백을 해요. 욥이 바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제대로 안 다음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있는 모습이 마지막 42장에 쫙 표현되고 있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떠시냐? 너는 어떠냐? 정말 그렇게 알고 있니? 알고 있다면 보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오셨다는 얘기는 예수를 만났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경계가 뚜렷하고 있으면 알아요. 감히 넘어갈 수 없는, 범할 수 없는 그 영역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인 걸 알아요. 그 영역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정말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지금 운영하고 계신데 그 나라가 뭐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니네 좀 안다고 깝죽대지 말라는 거예요. 제 아들아 좀 안다고 그러지 마. 너 몰라.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갖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종교적인 행위로 여러분 만날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들의 실제적인 존재적인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둘 만나가기를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게 언제요? 우리가 한계를 느낄 때, 우리가 무지할 때, 우리가 마음이 답답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멍한 상태일 때, 그때 예수님 오셔서 놓고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들리십니까? 들리면 여러분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십니까? 이미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여러분 살펴보세요. 정말 예수를 만났는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지, 만약에 그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 제일 높은 자리에 하나님께 양보하고 분명히 여러분 내려와 앉아 있을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들으려고 귀 쫑긋하고 있을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 순종하려고 발이 빨리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경험하는 게 뭐다?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 나라 다 들어가야 돼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 하나님 나라에 지금도 속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 줄 몰라요, 지금.
예수님은 그걸 알리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열심히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한계 속에 있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정말 정확하게 알아서 그분에게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걸 아는지, 그 영역을 예수님 때문에 조금 구경하면서 들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삶 속에 정말 하나 둘 내가 아니라 그분에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룰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금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뭐가 중요해서요? 우리 마지막 히브리서 볼까요? 히브리서 12장이에요. 12장 22절부터 볼까요? 22절입니다. 앞에 얘기를 쭉 해요. 모세가 시내산을 만날 때 산이 막 떨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같이,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과. 여러분과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의 경험은요, 세상 사람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와서 가나안 땅을 경험한 거에 저리 갈 정도로 굉장히 다른 거예요. 엄청난 것을 보여줘요.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있는 걸 분명히 안다는 것이에요. 왜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25절이에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 경고하신 일을 거역하는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땅에서 경고하신 일이 뭡니까? 구약 때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을 감당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것 같은데 이제는 하늘에서요.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분이, 하나님을 다스리는 그 놀라운 분이 우리에게 직접 경고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표징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으면 이제 너는 완전히 끝날 거라는 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나 여기 선택할래. 여기가 좋아. 난 여기가 저기가 여기 있을래.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끝나느냐 완전히 사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답게 걸으신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한계에 있을 때, 너희가 무능할 때, 마음이 어두울 때 하나님이 너희를 와서 잡아주실 때 잡는, 그래야 너희들이 비로소 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기록 또 바로 거기에 있던 사람들 중에 누가 알고 다시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요? 장난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요? 삶이에요. 아니 영어로 할까요? 생명이에요. 다 똑같잖아요. 삶, 생명.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생명 속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왜 중요하냐면 그걸 모르면 언제든지 도태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예수를 통해서 안 되니까 또 성령님을 보내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순간순간 맛보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가 없다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왜요? 계속 볼까요? 26절입니다.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그때는 구약 얘기예요. 시내산이 막 흔들렸잖아요. 막 했어요.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땅 그거 흔들는 거 아무것도 문제 아니에요. 이제 하늘을 흔들어요. 하늘을 흔든다는 얘기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끝난다는 얘기예요. 27절입니다. 이 또 한 번이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시려고. 잘 보세요. 진동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영원히 존재해요. 이것만 존재하기 위해서 나머지는요.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나머지 진동되는 것들은 다 만드신 건데
없애시겠다는 거예요. 뭐만 놔두고요? 진동 안 하는 것만 놔둔다는 거예요. 진동 안 하는 것만. 그게 뭐라고요? 28절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진동하지 않는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나라예요? 그게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우리가 진동이 안 돼요. 들어간 나머지는 다 진동돼요. 무슨 말입니까? 끝난다는 얘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견공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러니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아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것을 아니까. 아니, 하나님은 아까 욥이 하는 것처럼 모든 만물을 다 심판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분을 아니까 그분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일이란 얘기예요. 29절이 그 말을 못을 박는 거예요. 확. 우리 하나님은 뭐요?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나머지 다 없애시겠다. 다니엘에서 나왔듯이 이만한 게 나와서 모든 나머지 세상을 다 파괴시키는 역사가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를 영존하게 하시려고 그 일을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오신 것은 그걸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행동은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데 아버지 뜻대로 지금 여기서 너희들이 펼치는 것을 잘 들어. 나를 통해서 들어와야만이 너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어.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상식과 너희가 생각하는 놀라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알아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얘들아 정신 바짝 차리고 나를 왕으로 세우네 만에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온전히 나를 따라오는 그런 너희가 됐으면 좋겠다고 제자들한테 좀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우리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나라 계세요? 밖에 계세요? 계십니까? 다행히 계세요. 밖에 있습니까? 빨리 들어오세요. 안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얼마큼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세요. 누굴 통해서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통해서요. 여러분을 같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이런 삶 속에 하나 둘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움이 나타날 때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지 점점 알게 될 거예요. 이런 놀라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